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욥이 자신의 정직함과 완전함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욥은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이 큰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라는 이 보응신학을 분명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적용될 만큼 자신이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먼저 욥이 자신이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탐욕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욥은 이 젊은 여인을 유혹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 다른 아내를 탐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이것은 십계명에서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조항을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십계명에서 이 마지막 계명인 십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성에 대한 탐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의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할 것 없이 모든 종류의 탐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직함과 공평함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면 욥 자신이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욥은 이런 탐욕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만족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지금 벌을 받는 중이라면 기꺼이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불이다. 욥은 계속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항변합니다. 이 범죄는 이전의 젊은 여인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처다부제의 문화에서 젊은 여자는 거둬서 가족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도 있었지만 이미 결혼한 여인에 대해서는 완전히 달라요. 욥은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이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범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신뢰를 깨뜨리고 말초적인 자극과 탐욕에 굴복하는 말하자면 인격을 스스로 파괴시키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태워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욥은 종들에 대한 이 학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을 도구 취급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과 종의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종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접근을 제공을 하는데요. 사회적 계층과 직업이 사회문화적으로 이 노예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인격으로서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그렇게 종이라고 할지라도 노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격체로 인정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힌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덥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쪽지에서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도운 이야기는 이전에도 이 욥이 항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근거로 전혀 죄를 지은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있다면 내 자신의 팔이 부러지고 어깨 쪽지에서 빠져나가도 할 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욥은 확고하게 자신의 인생이 결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노라고 항변하고 그 항변은 우리가 보기에도 정당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의 도덕이 얼마나 무참하게 무너져 버렸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탐욕은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질문해 보게 돼요. 온갖 중독의 요소들에 쉽게 삶을 빼앗기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적인 타락이 심각한 것도 큰 문제이죠. 성적 타락을 이 자신의 몸에 대한 주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혼과 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종이 도구 취급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인격으로 보려고 했던 욥의 관점은 사람을 도구 취급하면서 돈으로 평가하고 너무 쉽게 갑질하는 태도를 가지는 뉴스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크게 대조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약자들을 보호하기보다 돈 있는 자들, 강자들을 위한 법과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그야말로 비극이라 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근거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제거된 것을 생각해 봄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리가 없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인간의 오염된 본성이 정의롭게 재판을 이끌어갈 리가 없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재판에 인간적 법률이 두려워질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될 뿐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정의와 공의를 되찾지 않는다면 미래는 더욱 소망을 잃고 말 겁니다. 이 시대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러나 오염된 인간의 본성은 결코 그런 시대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있는 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대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나라, 그런 시대, 그런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죄악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사랑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의 존귀함과 어미함을 되찾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가고 경작하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왜곡된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